오늘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 알고 있듯이 어떠한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창용 씨가 지은 행복수리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일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저자가 자신의 삶 속에 경험했던 내용들을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인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제게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한 번 잠이 들면 옆집에 불이 나도 모르는 저의 고약한 잠버릇 때문입니다. 만약 깊은 잠에 갑자기 딸이 우는데도 세상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저를 생각하니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잠기를 좀 밝게 해주셔서 사랑하는 딸 시은이의 울음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문득 스쳐 지나가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입니다. 잠기만 어두워도 이렇게 답답한데 귀가 들리지 않는 어머니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데 우리 삼형제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신 우리 어머니는 어린 제가 잠들어 있을 때 그 옆에 누워 당신의 모든 감각을 여시고 숨 쉴 때 나오는 콧바람에 귀를 기울이시고 작은 뒤척임에도 집중하셨습니다. 이렇게 몇 년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분, 언제나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잠시도 멈추지 않으셨던 그분, 언제나 어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빛이 되어 주셨던 그분, 언제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당신의 귀를 기울여 주셨던 그분, 인생의 많은 풍파 속에서도 언제나 나의 그늘이 되어 주셨던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 나의 부모님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지는데요. 그래서 어느 혹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신이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라는 존재일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부모님은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분이 아니라 바로 선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은 모든 율법의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모아놔서 10가지의 계명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만들어 놓은 10계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5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신명기 5장의 말씀, 이 십계명의 말씀은 크게 두 개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 두 개의 구분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1계명과 4계명,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1계명과 4계명은 어떠한 계명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5계명부터 10계명,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결국 상황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에 따라 지키고 그리고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의 주어지는 모든 현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과 같은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하리라?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서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왔고 그리고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이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첫 번째의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의 5계명의 말씀 가운데 오늘 공경하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베드라는 단어입니다. 키베드. 근데 이 키베드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느냐면 무거운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존귀한 자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로 그 부모를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공경의 시작은 바로 무엇이냐?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청종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 청종하는 것이 결국 무엇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뜻일까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우리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의 부모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부모의 생각과 판단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때로는 내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의 말에 청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모의 말씀을 흘려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부모의 말씀이 시대착오적인 말씀이다, 구시대적인 말씀이다, 옛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해야 될 그 부모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의 말이 시대적으로, 논리적으로 때로는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에 청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지금까지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내 부모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부모라는 이름 앞에 때로는 부모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다를 수도 있고 그것이 옛 생각에 치우칠 수 있는 생각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모의 말씀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청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청종하다라는 단어가 이 신구약에서만 몇 번이 사용되게 되냐면 36번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만약 이것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이 66권의 말씀을 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찾아보시지 않아도 여러분 이 청종하다라는 단어가 이 모든 66권의 말씀 속에 36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36번의 청종하다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그 영어의 번역본은 한 단어로 통일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obedience,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거대한 것이 아니에요. 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부모, 그분이 오늘 나를 있게 하는 내 부모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고 그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이 되고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는 이미 부모를 먼저 보내신 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내 삶 속에서 부모와 함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곁에 계신 부모, 이 부모는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같이 그 부모는 자녀들을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치고 이제는 이 땅에서 부모와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와 이별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그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에게 그토록 말씀하신 그 부모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과 가장 큰 후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이. 그러기에 지금 내 곁에 내 부모가 있을 때 그 부모가 영원히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인식하고 그 목소리를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언젠가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면서 내 곁에 계신 그 부모의 말씀을 청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부모가 떠난 이후에 후회하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그 부모를 바라보며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그 부모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내 곁에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모가 있다면 그것이 내가 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말씀에 청종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효를 다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의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잠언 2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닙니까? 잠언 23장,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잠언 23장 25절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23장 25절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그 부모를 뭐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모습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모습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곁에 계신 그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 부모가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부모를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용돈을 많이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셔요. 여러분 용돈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모를 호화롭게 봉양한다면 그것이 부모에게 기쁨이 될까요? 기쁨이 되겠죠. 기쁨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부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 땅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한다면 부모는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기쁨, 외적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그 믿음의 가치를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부모에게는 이러한 외적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바로 무엇일까요? 나의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누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그 어떠한 봉양보다 그리고 그 어떠한 효도보다 그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부모님들을 만나죠. 여러 부모님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하시는 모든 얘기, 10이면 10, 100이면 100 모든 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간절한 자녀들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 속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부모,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부모의 최고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그리고 원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다 못해드리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결국 이 모든 외적인 부분들을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부모에게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부모로부터 전해진 그 믿음을 계승하고 이 땅에서 부모보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기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양가의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거든요. 아직까지 양가의 부모님이 다 살아가십니다. 이제 뭐 아픈 데도 많으시고 또 다친 데도 많으시고 또 여러 가지 큰 수술도 하신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 제 곁에 생존해 계시고 양가의 부모님이 다 계시는데 이제 토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들어와서 금요일 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한 이후에 그 양가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다 인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에는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안 될까봐 이제 아이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영상통화로 양가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낳아주셔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가장 먼저 기도의 사역을 마치고 목양실로 올라가서 그 양가의 부모님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양가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마음껏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문화를 드렸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저희 부모님들은 한 분도 답장을 안 하시는데 우리 장인 장모님들이 그렇게 다 답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을 울리는 우리 장인어른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장인어른은 2번의 암 수술을 하신 이후에 그래도 다행히 몸을 회복하신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안산에 있는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그 장인어른이 이러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서방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네. 당신이 내 사이가 된 게 너무나 기쁘고 무엇보다 이제 사랑하는 딸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네. 너무 고맙네 라고 이렇게 문자에 답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해드리는 건 아무도 없는데 사실상 해드리는 게 거의 없는데도 부모는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 제가 우리 학성교회에서 목회를 쭉 하면서 제일 부러운 한 분이 계세요. 제일 부러운 한 분이 계세요. 속으로 나는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한 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 이옥성 권사님이세요. 제가 이옥성 권사님을 가장 부러워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부모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것 떠나서 그 모든 자녀들이 그 어머니와 아버님의 믿음의 모습을 계승하고 그 모습을 잘 이루어가고 이제는 그 손주들까지도 손자들까지도 그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권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그리고 이번에 토요일 날 그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 교회를 오셨어요. 교회를 오셨는데 그 손녀가 얼마나 할머니를 지극전성으로 살피는지 그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권사님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고 그리고 용돈도 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자랑보다 더
제 마음 가운데 부러운 것은 우리 권사님의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자녀들이 믿음의 아름다움을 이룬 것이 가장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외적인 봉양을 잘한다도 할지라도 정말 그 자녀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모든 부모들의 가장 큰 건심이 되고 근심이 되고 아픔과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간단합니다. 바로 내 부모가 나에게 계승해 준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부모보다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 누구 어떠한 부모들도 다 바라고 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내 곁에 계시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리고 믿음을 갖지 못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가 기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있잖아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십시오.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땅에 풍족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부자, 그러나 결국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부자는 어디에 가게 됩니까? 지옥에 가게 됐죠. 그 지옥에 가게 돼서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저 세상 가운데 내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남겨져 있는데, 내 형제들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 제발 한 사람만 보내서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말해달라고 그토록 아브라함을 향하여 요청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부모이든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던 부모이든 그 부모가 바라는 가장 최고의 소망은, 그리고 부모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바로 내 어머니가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 못하고 있지만 이 서울에서 원주로 오셔서 우리 교회를 나오셨던 바로 오명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신인숙 권사님 잘 아시죠? 이 오명래 권사님은 서울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을 다 키웠다가 이제 어떻게 원주로 오시게 되었느냐면 그 손주가 있어요. 근데 그 손주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집사님이 다 손수 키웠더라고요. 어머니가 키운 게 아니라 모든 학비든 모든 학원비든 그 집사님이 모든 것을 다 대면서 그 손주를 키웠어요. 그런데 그 손주가 원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홀로 있는 그 손주를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서울의 삶을 포기하고 이 원주에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가운데 그분이 또한 육적인 질병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병원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서울에 계셔서 병원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일주일이면 두세 번을 그분과 통화해요. 얼마나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시는지, 얼마나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통화를 하게 되면 늘 그 집사님이 저에게 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늘 기도의 제목은 바로 무엇이냐면, 목사님, 내 하나뿐이 없는 손주, 그리고 내가 평생을 헌신해서 키웠던 그 손주가 제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제발 좀 교회 나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토록 요청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부모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꼭 기억하시고 내가 부모를 향해 외적인 풍향을 다 하지 못할지라도 내 한 사람 그리고 내 가족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고 그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삶을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묶여져 있는 탈무드 아시죠? 그 탈무드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이러한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3가지를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가운데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3가지를 찾아요. 무엇일까요? 참 신앙이 좋으셔요.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고 3가지를 찾게 되는데 그 3가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리고 2번째가 어린아기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 3가지를 다 찾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꽃이 멀쩡하게 있을까요? 아니죠. 그 아름다움의 꽃이 다 시들어 보이고 추해졌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그대로 있을까요? 커서 없어진 것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변함없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부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부모님의 사랑만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만큼 더 위대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를 눈물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신 그 부모의 사랑만큼 이 세상에 더 아름답고 값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이제 내 곁에 있는 부모, 그 부모를 내 인생의 삶에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름답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